통해서 신앙을 정진할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시면 함께 수련회 참여하셔서 그 가운데 은혜 나누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본문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란 나라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초기부터 이스라엘 계속해서 침략했던 나라들, 민족이었어요. 이 전쟁 끝이 없었습니다. 이 전쟁의 종집을 찍은 것은 결국 이후에 한참 뒤에 다윗 왕 때에 돼서야 어느 정도 전쟁의 종집을 찍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나라가 갈려지고 난 후에도 블레셋은 계속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곤 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일단은 해양 민족이라 불립니다. 그 체구가 대략 지금 북유럽인들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바이킹족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장대합니다. 체구 자체가. 그래서 이들은 농사를 짓기 충분한 농경이 가능한 그 가나안 지역의 서쪽에서 계속 농사를 지며 살아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명의 발달도 빨랐고 무기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이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이들을 노략도 하고 침략하기도 하고 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둘의 어쩌면 라이벌? 둘의 이런 다툼과 대립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늘 본문은 패배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한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4,000명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전쟁 중에 한 번의 전투에서 4,000명 가량이 죽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큰 전쟁입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4,000이라는 숫자는 심지어 더욱더 큰 숫자죠. 이스라엘 민수기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대략 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12지파니까 12로 나누면 한 지파당 5만 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4,00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지파의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파로 묶여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 가족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가 죽었다라는 건 그 민족, 그 지파 전체는 그래도 친인척 중에 누군가는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전쟁 초기부터 이제 막 전쟁을 시작했는데 많은 숫자의 군사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은 곧 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졌지?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불안감이 이들을 급습합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블레셋에 의해 큰 압제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쩌면 몇몇 장로들 그리고 군대를 이미 다녀갔던 어른들은 그 예전을 떠올리면서 다시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릴까 걱정하고 떨었을지도 모르죠. 이에 백성들은 장로들에게 찾아갑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에 찾아가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이 뭘까요? 오늘 4,000명 죽었는데 내일 또 4,000명이 죽으면 어떡하죠? 그러다 우리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면 다시 그 옛날에 그 험한 일을 다 당해야 됩니까? 장로들과 지휘관을 찾아서 이들과 함께 원인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고민해서 생각해낸 결론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진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아서 전쟁에서 졌어. 그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을까?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우셨을 거야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자신들을 도울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급히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시기에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의 중심지는 실로였거든요. 실로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전쟁터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당시 언약궤를 책임졌던 제사장 엘리에게 말이죠. 엘리는 한참 듣다 그래 그러면 언약궤를 보내줄게. 그리고 내 두 아들 나를 이어서 제사장을 이어받을 이 나라의 제사를 책임지고 신앙을 책임질 두 아들도 같이 보내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너희가 전쟁에 승리할 거야. 엘리는 언약궤와 두 아들을 모두 보냅니다.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환호하며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이 환호가 얼마나 컸던지 당시 적군이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해요. 깜짝 놀랍니다. 뭐지? 대체 뭐지? 쟤들 왜 저러지? 갑자기 왜 이렇게 소리치지? 한번 알아봐 했더니 얘기합니다. 쟤네들 언약궤가 왔대. 언약궤가 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있어. 저들의 신이 그럼 저들과 함께 하겠구나. 그럼 저들의 신은 누구냐? 여호와는 대체 누구냐? 이들이 생각한 여호와는 애굽을 무너뜨린 신입니다. 광야에서 함께하여 광야의 수많은 민족을 무너뜨린 신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신입니다. 이들은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이들은 하나의 결단합니다. 결단이란 말을 너무 긍정적인 단어라 쓰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들 하나의 다짐을 해요. 뭐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예전에 우리가 저들을 종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저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을 거야.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물러나서는 안 돼. 결의를 다집니다. 단호하게 결의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승을 거둬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4,000명이나 3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야 될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더 심각한 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가 이방인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유추해 보면 그 전쟁이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같이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뭐부터 챙겼을까요? 언약궤부터 챙겼을 거예요.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난다. 근데 그 언약궤를 빼앗길 정도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예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언약궤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맹목적인 믿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중요한 전투에서 패배하고 불안해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찾았습니다. 마치 그것만 있으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나의 편에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이며 언약궤가 있으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승리하였습니까? 정말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전쟁에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그것을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상징이었던 두 돌판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라는 임재의 상징인 만나와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었죠. 너무나도 거룩했기에 제사장 외에는 어깨에 매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은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만 그에게 은혜를 허락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전쟁에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에 어떠한 권능도 주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힘도 보여주지 못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약궤를 약탈하게 한 블레셋에게는 저주와 고통을 주었죠. 언약궤 자체가 그 자체 어떤 심부름 성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언약성스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나의 인재를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믿음 안에서 곤고히 될 때 그것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언약궤 있으니까 축복 주세요. 당신은 그래야만 합니다. 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강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 본문의 수많은 어리석은 이들은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언약궤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해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줍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듯이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언약을 확인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죄가 가득한 나에게 의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죄밖에 모르는 인간이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배 가운데 확인하고 예배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적의 장소이고 예배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언약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약궤가 부적처럼 있다고 믿음이 없고 회개가 없고 진정을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듯이 예배도 예배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신비함을 불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찬양을 같이 했고 함께 기도했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를 내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도 축복도 도움도 능력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모든 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일단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단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배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 너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그게 부패했고 타락했긴 했지만 영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게끔 창조된 우리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때문에 예배가 뭔진 모르겠는데 그게 뭔가 거룩하고 뭔가 중요한 것 같은 어렴풋한 느낌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배가 중요하다는 막연한 감정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 보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언약궤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믿음이 뭔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들은 언약궤 뭔가 좀 신비로운 것, 중요한 것, 이것에 대한 이해는 이들도 있었어요. 이게 거룩하고 성결하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 때문에 나타난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진짜 의미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치 예배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들도 언약궤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란, 기도란, 찬양이란,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노래와 왜 다릅니까?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세상의 음울과 무엇이 다릅니까? 찬양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이 여러 아이돌 콘서트에 가서 자신의 우상을 보며 눈물 짓는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찬양하며 뜁니다. 무당의 굿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는 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 간구가 각자의 우상에게 돈을 내밀며 하는 간구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주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린 그 봉헌이 세상에서 점을 치고 복채를 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좋은 격언을 듣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에 대한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없다면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내가 예배를 모르는데 어떤 기준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예배를 잘 지킨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진 않습니다. 마음만 갖고도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충분하진 않더라도 참 예배자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관계 회복 없이, 회개 없이 언약궤를 통해 승리만을 생각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없이 난 예배드리면 은혜 받을 거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백하지 않은 채 내 스스로 나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될 거라고 여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 가운데 예배 전에 여러분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주 앞에 겸손한 자로 엎드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준비한 자로 서 있었는지.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먼지와 티끌과 같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향한 사랑과 나의 죄에 대한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 전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훌륭한 찬양팀, 훌륭한 설교자, 물론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예배를 드리는 나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웃고 뛰고 부르짖어도 찬양이 되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떠한 말씀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의 기도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와 같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참된 예배역으로 나오신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윗은 이런 칭호를 받아요. 하나님께 누군가 묻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 당신은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의 삶의 증거였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 같은 예배자는 나의 상황에 따라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무언가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나의 도구나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그 자체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배가 목적인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럼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간단해요. 예배를 언제나 최우선순위에 두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예배가 최우선순위인데? 난 이미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그분들이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예배와 다른 것을 두고 무엇을 할까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최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예를 들까요? 이런 숨 쉬는 것과 공부하는 것, 숨 쉬는 것과 내가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너 숨 쉴래? 점심에 뭐 먹을래? 이걸 놓고 고민한 사람이 있나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 숨 쉴래? 아니면 돈 벌래? 100만 원 가질래? 숨 쉴래? 이거 갖고 나 100만 원 받을게요. 숨 안 쉬어도 돼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왜죠? 우린 숨 쉬는 것과 다른 것을 고민하지 않아요.
숨 쉬는 건 최우선순위거든요. 여러분 우선순위 최우선순위에 드는 건 이거예요.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래? 무엇을 할래? 예배 시간 이걸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최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탓하진 않습니다. 주님도 그렇게까지 바라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우선순위 예배를 두지 못하는 삶을 인정하고 그러니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예배가 최우선순위는 아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과 예배를 저울에 두고 뭔가 저울질을 할 때 언제나 내가 예배만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내 안에 모든 악함을 제하시고 예배 가운데 내가 푹 빠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배자예요. 그 사람이 다윗과 같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목숨을 다해 예배를 지키고자 한다면 예배가 나에게 힘이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예배를 지켜낼 수 있다면 나오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 친구, 관계, 취업, 직장, 사업, 가정, 나열하고자 하면 끝이 없겠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간절히 청하건대 예배를 비교로 두지 마십시오. 비교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최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기도해야 해요. 이것은 당연한 건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내가 날마다 나를 죽여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 공고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성경 인물들 중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계속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데에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들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선한 마음만 품습니까? 일주일 내내 경건한 마음만 갖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일주일 내내 시기와 질투가 요만큼도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까? 성경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차피 안 돼, 그냥 포기해, 이걸까요?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저는 쉽게 흔들립니다. 예배와 다른 것을 자꾸 비교하고 자꾸 예배 시간보다 다른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만이 선한 것을 품게 할 수 있으며 선한 마음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었고 믿음도 하나도 없었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 없이 언약궤를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희생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저 언약궤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더 큰 패배와 언약궤를 빼앗기는 참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언약궤와 같습니다. 내가 예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내가 예배 안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지키실 거야.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건 다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한 어쩌면 예배도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 못한 언약궤처럼 능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